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71번째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날의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 하는 척 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을 대하여 더 자세히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명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린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복음의 전도자 바울은 그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들이 바울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현재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대부분 자신만의 나름대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꿈, 목표를 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목표를 이루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흔한 얘기로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결혼을 하지만 자기 이상형과 결혼하는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이상형과 반대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우고 좋은 꿈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면 이 세상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성공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에 오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꿈꾸면서 안정되고 또 되게 편안한 삶, 또 재정적으로 넉넉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렇게 돈이 많았던 사람들도 심지어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결국에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되어봤으면 좋겠다 복권에. 그러나 복권에 당첨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최후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대로 계획이 인생이 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잠언 16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필요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특히 미국에서 여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 두 가지 방법으로 여행을 합니다. 자동차나 아니면 비행기 여행을 하죠. 근데 대부분 이 자동차 여행은 자동차도 많이 망가지지만 운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비행기 티켓을 끊고
비행기가 도착한 곳에 숙소를 잡고 거기서 렌트카를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식당들을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경우 비행기가 연착이 되거나 딜레이가 되거나 또는 또 심지어 취소가 되거나 또 아예 운행을 멈추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가 세웠던 계획이 그 이후에 일어날 호텔, 그 다음 렌트카 모든 것들을 다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또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을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길이 많이 막혀서 일이 생기지 못하고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신혼여행 갔던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랑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한국에서 신혼여행을 전국 일주를 했습니다. 2주 동안에. 근데 어쨌든 간에 신혼여행이니까는 그때 가보지 못했던 수많은 명소들이나 아름다운 곳을 찾아갔는데 일몰을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도착해보면 이미 해가 져 있고, 일출을 보려고 열심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갔는데 이미 구름이 껴서 일출을 못 보고, 이 계획했던 시간과 상관없이 도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좋은 곳을 가보고 그 시간들을 계산했지만 그것이 참 우리가 인생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상황이 나타난 이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이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파가 나뉘어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철저한 신앙을 정통으로 부인했고 또 외면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는 것에 모든 것이 꽂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얻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40명이 바울을 죽이는 것이 성공했다면 그들이 원함을 이루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또한 이 바울의 생질인 조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천부장에 의해서 어그러지고 바울은 로마까지 압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구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원하지 않던 방법으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생각했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목적이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지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거절당하는 경험도 우리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바울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현재도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바울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맹세와 음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날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천부장 지시에 따라 로마군 안토니오 요새의 차직장 감마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좀 모습이 초췌하고 안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각에서 사실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날 밤 만약에 가정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면 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로 향해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바울은 여러 번이 계속 죽을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나와 있지만. 근데 12, 13절에 보니까 나르셈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있었더라. 날이 맑자마자 유대인 40명이 모였는데 그들은 한과 같았습니다. 내가 우리 바울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던 남살당이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대 요새 안에서 바울을 어떻게 죽일지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뭐냐면, 바울을 공회에 다시 한번 불러들이자. 그리고 그때에 그를 죽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4절 15절 이런 얘기를 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를 맹세하였으니 이제는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이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를 준비해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다시 공회에 세워서 조사하겠다는 명분을 갖고서 바울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공회까지 오는 그 사이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제 이들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천부장이 만약 이들의 계획을 모른 채 바울을 내보냈다고 한다면 아마 바울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무장한 군인들이 바울을 호송할 것은 불명하지만 공회로 가는 길에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 계략을 몰랐다고 한다면 바울은 군인 몇 명에 의해서 지켜질 사람은 아니었겠다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먹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결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결심을 하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결심을 할 때는요, 그건 정말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근데 내가 결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결심한 것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과 같이 잘못된 욕심에 의한, 또 잘못된 목적을 위한, 잘못된 어떤 선택과 결정을 위한 이런 무모한 결심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름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결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영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종교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녀를 죽이고 또 배반자를 죽이고 이단자를 죽이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잘못된 결심과 잘못된 욕심을 위해서 내가 뭔가 큰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결정과 선택을 위한 결심이라면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대부분 인생을 딱 한 번 삽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 인생을 우리가 잘못된 결심이나 잘못된 선택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다 했는데 그 결과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허무하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나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열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칭찬받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라지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지금 시선적인 어떤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교철아, 너는 세상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다 왔니? 물으실 텐데 그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제가 천국에 가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실 되게 두려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과 책망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결정을 위해서 내 몫을 맞춰가면서 못지 않겠다고 이게 결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10년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못된 맹세의 헛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뭐 목소리가 크고 강한 주장을 하면 우리가 다 세상에서 이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바울을 신성 모독죄로, 배교자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거기에 40명의 암살 지원자가 나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 유대인 대제자들과 장로들을 물론이고 그도 맹세하게 된 유대인들은 모두 다 같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누가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때 죽지 않고 나중에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바울이 풀려나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3, 4년 후에 다시 잡혀와서 교회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에 의해 목이 잘려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럼 과연 이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죽기 전까지 3, 4년 그 후에까지 정말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입고 막 그걸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죽게 되면 앞으로 3, 4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들이 과연 안 먹었을까요? 이들이 작전을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처음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맹세한 대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겠지만 아마 일주일 안에 그들은 분명히 먹고 마시고 또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큰소리 맹세했던 그들 뒤에는 자신들도 모르게 슬쩍 마시고 슬쩍 먹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모든 걸 하겠다 얘기하지만 그 말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새해가 되면 내가 이번에는 뭘 하겠다. 이번엔 내가 무엇을 하겠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이것만 내가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약속을 수많이 했는데 그 수많은 약속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켰을까요? 아니요, 저도 못 지켰고 여러분도 아마 못 지켰을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진리를 따르다가 갇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나중에 로마에서도 바울은 계속 감옥에 갇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다 주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었다. 내가 살아온 삶은 아름다운 삶이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이번에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유행했던 왕가 사는 남자라는 그 영화를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극장에서 못 보고.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그 단종이 죽은 다음에 이제 명이 내립니다. 단종의 시체를 거두거나 단종의 시체를 다시 이제 뭐 해서 묘에 묻거나 땅에 묻는 모든 자는 그 집안 전체를 다 멸종시키겠다고. 근데 그 단종을 그동안에 같이 함께 해왔던 그 노비가 그 옆에 마을에 사는 촌장이 결국은 단종의 시체를 거두어서 묻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마을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이러다가 당신 발각되면
당신은 어떻게 보면은 죽을 것이고 당신의 모든 가족들도 죽을 것인데 그래도 괜찮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다가 죽으면 그래도 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종이 왕이 되게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그 마음을 품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맞춘 거예요. 내가 매를 당하고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내가 사람을 살면서 마지막에 우리도 언젠가 숨이 끊겨지겠죠. 그때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살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복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명의 유대인의 암살선처럼 선한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다고 했던 잘못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요즘 제가 이제 짤 영상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쉬는 시간에. 그러면 거기서 항상 그런 거는 요즘에 뭐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갑질이 역반전되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고 또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겉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자매로 같이 공경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도 우리를 조금이라도 칭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에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암살은 이제 발각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유대의 음모가 바울의 생질에 의해서 오픈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청부장의 명에 의해서 많은 군사들이 보호하는 가운데 새벽에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은 이 조카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거를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바울을 찾아갔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부탁해서 이 소년을 청부장에게 보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청부장이 이에게 물을 때 19절에 보니까는 청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물 때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손을 잡고 물러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청부장은 이 사람이 바울이 잡혀 있으니까 자기의 삼촌이니까는 돈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얘기는 정반대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공회로 보내달라고 청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청부장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을 죽게 되면 로마의 시민권자를 죽게 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부장에게 이 바울을 지키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로마로 보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청부장이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청년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40명의 암살자가 있던 얘기를 듣고서 청부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지켜서 로마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입니다.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의 권력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것을 기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천부장에 의해서 로마에 갈 때 그 수많은 군사들이 바울을 한 사람을 지키면서 간다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천부장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큰, 어떻게 보면 로마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지켰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지만 아직 판결을 나지 않았고 그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로 보내는 것이 천부장의 일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몇 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바울도 몰랐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자기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군인들이 자기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새벽에 자기를 로마로 데리고 가죠. 바울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뜻을 넘어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의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많은 치매 환자를 바라보면서 나도 나이 들면 어떻게 해야 저러지 않아야 되는데, 가족이 치매가 걸리니까요, 가족이 제일 힘듭니다. 그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 그 옆에 있는 배우자들,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힘듭니다. 왜? 치매 환자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중에서요, 본인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싶어서 다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때로는 암을 판정받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다 들이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않은지 하시면 우리는 어떤 순간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든 건강적인 것이든 또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셔서 저희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날마다 밤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새 하루를 주셨을 때 새 하루에 숨을 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 때론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목표를 위해서 죽으려고 열심을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인정받는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